오늘 2019년 마지막 달 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금년 2019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됐고, 이제 마지막이 한 달을 우리가 정리정돈을 좀 잘해서 좋은 결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하면 감사의 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2월은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기념하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는 이 성탄절 전주,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 이 4주, 즉 4주일간을 우리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곱씹을 만한 것은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이고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지키는 절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강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이 대강절을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늘 이사야 42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Now I declare a new thing,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거의 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랬는데요,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 새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일을 알린다는 것은 새 일을 선포하시겠다는 것인데, 시리와 비탄에 빠져있는 저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이 새로운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로 이 포로된 가운데서 해방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즉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인물이니까 장차 700년 후에 천의 몸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해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이런 이 새로운 일을 이제 선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새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요새 어떤 분이 알릴레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우리 사회의 이 정책 현안에 대한 팩트와 해석의 차이를 좁힌다고 하면서 시사 지식 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목회자이니까 정치에는 원인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자기 진영에 더 유리한 해석을 하더라는 것.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리신 이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은 진실로 세상에 정의를 시행하고 세우는 것이고, 또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고요, 3절 하반절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또 4절 하반절에도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 justice, 정의를 세우실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모든 민족에게 축복하시는 그 위대한 새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리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인류를 향한 진정한 새로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셨고, 메시아 즉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운동, 즉 새생명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일,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셨고, 이제 이 일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고 일생일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예수 믿으면 팔자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일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new creation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바로 이 중생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약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새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예수님 안에 새로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노래,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알리신 새일, 즉 여호와께서 새일을 알리셨는데 여호와께서 알리신 새일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 새일을 알리셨는가, 그 방법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그 여호와께서 이 새일을 알리셨다고 했는데 이 새일을 알리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새일을 알리신 대상. 3절로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랬는데 우선 본문에 나타난 이 새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새 일은 오늘 본문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말로 죄로 말미암아 저 대제국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저들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일,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본토로 귀국시키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고 당시의 포로민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 동시에 예언적으로 장차 천혜의 몸에서,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구속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믿는 자는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것. 이거야말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보다 더 새로운 일이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바로 새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 새 일에, 위대한 이 새 일에 참여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2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다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31장
22절을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야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반야간 따라, 이건 폐역부도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참된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할 유다 백성들이 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안식일을 범하고 세상을 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쫓아가는 그런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했느냐고 이렇게 통렬하게 책망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는 내용이 바로 새 일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내용인데, 바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입니다.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 제롬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의 권위 있는 해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제일 크고 새로운 일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류를 향하신 최고의 일이고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벌써 인간의 이 생식 원리에도 생산 원리에도 반역하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이 보편 타당성인 이성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켜 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아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성령으로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자, 새 일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일이고, 예언적으로는 장차 처녀의 몸에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고 저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이 다 새로워지게 될 일, 그게 바로 새 일인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알리신 이 새 일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합독한 대로 이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우리 사람을 가리킵니다. 상한 갈대처럼, 여러분 갈대는 굉장히 연약한 식물이죠. 바람만 불어도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 그런 모양이야. 아마 그런 줄 알라고. 아무튼 대단한 여자들도 갈대와 같다는 거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야 돼. 우리 남성 동지들은 이 상한 갈대. 그런데 갈대가 연약한데 상한 갈대라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바람만 불어도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꺾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시험과 환난과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이 상한 갈대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옛날 시골에 등잔 켜서 우리가 불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석유가 다 닳아지게 되면 이 호롱불이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 옆에 콧김만 세게 불어도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일의 대상, the target of a new thing, 새로운 일의 목표물은 정말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 실제로 이 주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서가 증거되는 이 복음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일들은 인류의 역사의 이 계속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우리는 일본에 30만 5년간 이 포로 생활했습니다만 저 유다 백성들은 그 배인 70년 동안 이 바벨로니아에 종살이하면서 상처받고 정말 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희미한 그런 존재, 아니 독립이나 회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코레스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켜서 저 바벨로니아의 청동문을 다 부서뜨리고 거기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본토로 귀국시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선자 이사를 통해서 이제 알리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말씀하셨고요.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최근에 우리는 그 방송을 통해서 참 젊고 예쁘고 발랄한 젊은 그 아이돌 가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뭐 이름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정말 저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 존재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다면 그 아름답고 예쁜 아이돌 가수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동정론도 있지만 그 젊은이들에게 정말 예수가 전파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취해도 꺾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니. 우리 찬송가 가사인데요. 약하고 취해도 우리 주님께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창기 노릇하고 깡패 노릇한다 할지라도 창기가 변해서 성녀가 되고 깡패가 변해서 성자가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는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새 일을 알리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알리셨을까? 오늘 다시 1절에 보시면 새 일을 창조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세우신 한 만왕의 왕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역사적으로 오늘 등장한 1절의 인물은 바로 키레스라고 하는 고레스라는 인물이고요. 예언적으로는 바로 만왕의 왕, 장차 성탄절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위대하신 이 메시아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그렇게 나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았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신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시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건 대단한 대중운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메시아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그가 오실 때도 정말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쏘였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았고, 그는 최후의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나귀 가운데 그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은 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대대적인 광고나 피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굴종과 정복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새로운 일은 겸손한 운동이고,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대중운동이 아니란 말. 예수님의 생명운동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고요하고 잔잔하게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심령에 젖어들어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운동이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듣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의 영광을 위하여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나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만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으로 이 세상 정권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 이라도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면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당장이라도 대적하는 무리를 불사를 수도 있지만, 조용히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대도시의 종교 지도자 집안에서 탈생한 게 아니고 저 촌락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 베들레헴의 한 동네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의 이 육체가 안치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알리신 새 일,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인류 구원 운동은 고요하게 이루어지는 것, 떠들썩한 대중운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새 일을 알리신 목적이 뭘까요? The purpose of a new thing, 새로운 일을 알리신 목적. 다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복한다면 이 새 일이라는 건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범죄하고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귀환시키는 일이고, 예언적으로는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구속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구원운동이고, 영적으로 말한다면 신자가 정말 환난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간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고 고침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는 보통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일을 알리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거기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통독합시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며 펴신 분,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땅과 그 소산을 내신 분, 즉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보호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백성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분, 구원의 주님이시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아의 왕의 탄생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구원 언약을 성취시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늘 이방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극동의 작은 반도, 이 대한민국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곳에 들어와 이 어두운 이 조선 반도가 정말 밝은 세상으로 바뀌고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생긴 것이야말로 기적적인 일이죠. 이 위대한 새 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 새 일을 알리신 목적이 뭐겠냐는 말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오늘 8절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정말 택한 백성들이 믿고 구원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알리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한 군데 성경을 더 읽어볼까요?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43장 18절로 2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새 일,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해서
그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속 성취의 사건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700년 전에, 오늘 우리 중심으로 한다면 2700년 전에 위대한 세일을 선포하고 알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냥이는 이 사막에 사는 그런 시랑, 사막의 여우의 일종입니다. 늑대 같은 그런 종류죠. 그 다음에 또 타조도 사막에 살지요. 근데 이런 짐승들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큰데, 타조는 굉장히 그 이기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즉 이기성을 상징하는 것. 타조는 자기가 모래에다가 알을 낳고 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대개 자기 자식이면 다 품는 게 부모의 관례인데 말이죠. 알만 낳아놓고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승냥이는 다른 말로 실랑이, 광야의 뭐 늑대와 같은 그런 짐승인데, 이건 물고 찢는 그런 짐승을 가리키는데, 여기 짐승으로 비유됐지만 바로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싸우기 잘하고 물고 찢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이제 새로운 일에 참여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 이기적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새 노래 새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이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이 세일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180도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리신 메시아를 통한 세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42장 7절로 8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밝히기 위해서, 즉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천의 몸에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밝혀주신다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흑암 상태에서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고 마귀에 종살이된 자들을 그 광명의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해서 영적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이 새로운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알리는 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특별히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도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림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여호와께서 알리신 이 세일을 온 세계에
우리가 알리도록 이 촉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12월은 만왕의 왕이신 모든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한 자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주시고 이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붓듯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지도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자기가 원하는 총리나 지도자가 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단 말. 그러나 우리가 뽑은 지도자, 우리가 뽑은 이 리더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의 요구를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리더나 대통령, 지도자는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남미의 볼리비아 대통령 모랄레스는 국민의 저항을 받아 쫓겨나서 멕시코로 망명간 그런 뉴스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06년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2019년 11월 10일까지 무려 13년 10개월 동안 재임을 했는데, 그는 이 남미가 다 그렇듯 스페인 정복 이후에 470년 만에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의 국가의 원수였죠. 국민들은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무언가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왔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와 정치적인 부패가 극심해지고 대중들의 분노가 커지고, 여기에 그는 지난 10월 20일 치러진 대선에서 선거 부정 의혹이 밝혀지면서 대규모 시위와 군과 경찰 그리고 야권의 끊임없는 사임 요구에 결국 무릎을 꿇고 그는 대통령직을 전격 사퇴하고 멕시코로 도망친 거예요. 함께 대선에 참여한 아주 독특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한국계 정치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볼리비아 기독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8.77%, 약 9%의 득표를 올려서 3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모랄레스 현 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날카로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지난 13년 동안 모랄레스 당신이 죄를 짓고 있으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야 된다고 말하는 참모들이 단 한 사람도 당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목사이면서 외과 의사로서 약 40년 전에 저 볼리비아로 이민 갔는데 대통령에 출마하기까지 상당한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 볼리비아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이 칠레와 에콰도르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도 이제 지도자에 대한 열렬한 항의의 표시로 냄비와 후라이팬을 들고 거리로 나서서 두들기면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줄 말면 돼.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상처받은 심령들, 병든 심령들, 고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찾아가시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고 정말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영혼들 단 한 사람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설계하시는 위대한 왕이시고 지도자예요. 그분의 탄생을 우리는 고요하게 기다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소위 대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른 이 구교와 같이 이런 절기력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 정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선포하시고 여호와께서 알리신 이 위대한 새로운 일에 동참해서 우리도 아직도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죽은 이후의 일도 모르고 정말 돈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 쾌락에 탐닉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인 걸 알고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인생을 방황하고 탐닉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 위대한 세를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바로 천의 몸에서 오신 이 그 만왕의 왕이시 예수님이 바로 성탄절에 오신 그 우리의 구주시라고 우리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들이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일 것이고 또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아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둔 것은 이 위대한 세일에 동참하게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이 세일에 참여한 걸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온건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새 일을 성취하시고 이 일을 전파함으로 저 흑암 중에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은 이제 방황하지 않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세일에 먼저 참여한 우리들이 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증거할 중요한 책임이 있사오니 이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과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살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엄연한 사실과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엄연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활할 이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